같이 사도신경 신앙고 백화심으로 9월 18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서부터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서부터 56절까지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7번째 우리 말씀입니다. 말씀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49절서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요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코로나 사태에 힘들게 사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명절에도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함께 전화로 문안 인사를 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 덕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귀환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믿음의 즐거움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위로와 어떤 격려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 그 소망을 찾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입맛을 잃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인생의 살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살아내야 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위기들이 이런 영적 위기 또는 생명의 위기 또는 관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만큼, 죽고 싶은 만큼 끊어지는 아픔을
감당해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어떻게 그 위인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세 번의 고난과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전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벼랑 끝에 내몰리는 그런 위기를 우리는 적어도 세 번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119편, 20편 말씀도 그런 위기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1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죽을 만큼 그 비방과 그리고 영적 공격 앞에 우리는 분노와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119편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5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기우제를 벌이면서 끝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그 이세벨 부인의 그 악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도망치게 됩니다. 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맨 끝쪽인 브엘세바까지 그는 허겁지겁 도망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막으로 하루길쯤 걸어가 그런 사막 한 가운데에서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이 자리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차라리 이미 죽은 나의 손주들이 나보다 나을 지경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달라고 기도할 만큼 엘리야가 낙심과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내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은 외로움입니다. 혼자 그 엄청난 고난 앞에 스스로에 맞서 싸워나가야 되는 그 외로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같이 고난당하고 너와 같이 그 고난과 핍박 속에 오직 기도하는 이들을 내가 너 외에 7,000명을 내가 남겨두겠다. 그 위로의 말씀이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엘리야가 다시 말씀을 갖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날 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만나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0절에 고백한 것처럼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것을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책망하고 또 의료하건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왜 이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전서는 그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내부적인 그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외부적인 세상으로부터의 탄압과 위협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위해서 쓴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씀이 다분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초대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위로해 주고 계시는지, 어떻게 말씀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위로가 되는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고난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고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견뎌나가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각각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견디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도하고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시는 주여 하나님,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고통을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 앞에
저들이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마침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참고 견디어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에 수많은 이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이때에 수많은 교회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